네, 안녕하세요. 개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 파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파묘2가 나온다면 어떤 소재가 될지 예측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넷플릭스나 다른 OTT에 영화가 올라와 있으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시라면 영화를 보고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영화를 분석하기 전에 영화를 본 소감을 먼저 밝히자면 요 풍수지리나 무속이라는 소재가 현대인이 보기에는 너무 알쏭달쏭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영화를 되게 점잖고 되게 종교학적으로 되게 신앙적으로 제작을 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감상이 들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격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궁금증 중에 가장 컸던 게 "일본은 풍수지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체 어디서 뭐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불교 문화권이라면 풍수지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찰을 지을 때 방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절을 짓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갈 때 도다이지를 많이 가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 도다이지인데 그 도다이지에도 엄청난 대불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대불들이 많은데 그런 대불들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왕으로서 나의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풍수지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땅의 기운을 그런 부처님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불을 짓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본 풍수지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차라리 이건 좀 의아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체 왜 그 다이묘 귀신을 다이묘 정령이라고 말을 하고 원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차라리 쪼끔 더 의아하더라고요. 이 정령이란 단어는 딱 들었을 때 왠지 숲의 정령, 요정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이묘는 되게 뭐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이묘 보고 자꾸 정령이라고 말을 하는 게 왠지 약간 그 마동석 배우님한테 마블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2000 년대에 원령공주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흥행을 해서 사람들이 원령에 대한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차라리 다이묘 원령이라고 하는 게 쪼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일본 귀신은 건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원령에 대해서 쪼끔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 원령 신앙은 일본 고대 적부터 이어져 온 신앙이에요. 일본 고대에 얼마나 비명 행사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한이 맺혀서 죽은 귀신들은 인간에게 복수를 하고 재난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신앙이 일본의 원령 신앙입니다. 이 원령 신앙이 일본인들의 사상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냐면 일본에서는 텐노, 천황 신의 아들이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천황이 자신이 죽어서 원령이 되어서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라고 저주를 퍼부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헤이안 시대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약간 사무라이 시대가 되잖아요. 그 사무라이 사무라이 시대 이전에 헤이안 시대의 텐노입니다. 요 이름도 약간 좀 우스운 스토쿠 천황이 유배지에서 죽어가면서 정말 막 깊게 막 함을 품으면서 죽어가면서 "내가 죽어서 원령이 되어서 다음 천황 너 무조건 저주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했던 게 옛날에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이 내려준 정말 요 청정한 핏줄인 그 왕 심지어 텐노가 가장 뭔가 더럽고 질척질척한 존재인 원령이 되어서 "널 저주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참 신기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분명히 뭐 "죽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왕이 있긴 있죠, 신라 시대에. 뭐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라 시대 때는 장례를 화장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불교가 들어와서
화장을 해야지 뭐 성부를 한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라 같은 고대 사회에서 그런 왕과 같은 귀중한 사람의 몸을 불에 태운다는 게 시각적으로 되게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을 태워서 그 요거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그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한 게 굉장히 그 당시 시대상에선 대단한 발언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내가 죽어서 영혼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게 굉장히 호국적인 맥락인데 이 이때는 한나라의 천황이 "내가 귀신이 돼서 복수할 거야." 이런 말을 뭐 역사서에 공식적으로 있다는 게 저는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혼자 저는 이거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웃겨서 혼자 깔깔깔깔 웃었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 보자면 옛날 사람들은 한을 품어서 죽은 귀신이나 아니면 비명행사한 그런 영혼들이 각종 재난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잖아요. 그 당시에 임진왜란 정유대란 그 당시에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지만 당시에 기근도 엄청 심했고 갑자기 자연재해도 엄청 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땅에 묻어 버리면 그 사람도 정말 한을 품고 그냥 비명행사에 죽어버린 더러운 영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깨끗하게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법회 수륙제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딱히 그냥 수륙제를 시행한 게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다들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국가적으로 그냥 불교식 천도제를 시켜서 '좋은 곳으로 보내 드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임진왜란 때 일본과 교류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원령 신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대규모 천도제인 수륙제나 아니면 생전에 있는 죄를 없애주는 생전예수제 같은 의식이 있어서 요 귀신들을 하늘로 올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이 특이한 지점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무속 신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요 귀신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 그걸 진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진혼이라는 게 또 웃긴 게 그중에서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너무 막강한 귀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귀신을 아예 키워 버리는 잘 키워서 신으로 모시는 고려 신앙, 어령 신앙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말 안 듣는 위험한 귀신을 키워서 신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고려 신앙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청정한 피를 이었다고 하는 천황이 "내가 귀신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역사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일본이 정말 가깝지만 먼 나라가 아닌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장면이죠. 제가 아까 약간 마블리 같다고 했던 다이묘 정령이 한창 김고은 배우랑 이도현 배우를 막 괴롭히다가 뒤에 있는 승탑을 보고서 멈칫합니다. 멈칫하고 '어 승탑이군.'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전 사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이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깊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게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종과 연관이 깊은데요. 요 선종이라는 사상 체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지혜를 증득합니다. 요 지혜를 증득하면은 뭐가 되죠? 통찰을 하게 돼요. 요 통찰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다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입적을 하면은 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반을 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승탑이 만들어지려면 되게 품이 많이 들잖아요. 요 돌을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그렇고 돌 깎아 가지고 모양 만드는 것도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을 기꺼이 하게 만든 승려라면은 분명히 생전에 이렇게 돌을 많이 닦으시고 수행을 많이 하시고 근기를 이어서 정말 해탈에 이르는
과정으로 입적을 하신 스님이라는 것일 텐데 그런 사람의 유골이나 사리가 담겨 있는 승탑은 화상적으로 정말 그 사람의 진신, 실제 그 자체로 취급을 받아요. 그 정령 자체가 그럴 급이 안 되는 조무르기 같은 그냥 약간 더러운 인간을 뭐 꼬챙이를 꽂고 부적을 뭐 쌓아 가지고 뭐 음양사들이 막 이렇게 의식을 해 가지고 만든 그 정령 따위에 불과하잖아요. 부처님 vs 그 인공 정령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령은 잽이 안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수행에 몸담으신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 그 유해를 승탑 안에 넣어서 그 앞에서 예배를 하고 공양을 하고 모시는 거를 조사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사회에서 조상을 모시는 거죠. 요 승탑을 어려운 말로 하면 석조부두라고 하거든요. 이 석조부두라는 것 자체가 조사신앙의 상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뭐 뾰로롱 하고 승탑이 막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의 스승을 굉장히 추모하고 애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공경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승탑은 조사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조사신앙? 이 얘기 들으니까 영화 전개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요? 이 영화는 스토리를 봤을 때 1 부와 2 부로 나뉘어지는데 요 1 부에서는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집안의 후손이 묫자리가 탈이 나서 조상에 의해서 계속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김고은 배우가 정말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잘 천도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1 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무속인 분들이 신을 받는 게 그냥 뭐 길가에 있는 강한 신 받는 게 아니고 조상신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영화에 등장했던 그 할머니 신은 김고은 님의 할머니 뭐 증조 할머니나 뭐 그런 뭐 친족 관계인 걸로 예상이 됐는데 여기서도 또 조상과 후손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부에서는 요 조상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2 부에서는 이게 정말 국가와 종교 단위로 확장이 되는 거죠. 뭐 2 부부터는 정말 이 영화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선조와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죠. 우리의 선조는 1900 년대에 어땠습니까?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당했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을 침탈했던 그런 침략인들의 잔재를 후손들이 무찌르는 것이 바로 2 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 부에서 그런 승탑이라는 조사 신앙의 상징물이 나온 것도 뭐 그러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 조사 신앙으로 박사 논문 쓰는 사람이라서 너무 색안경으로 보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풍수지리에 대한 영화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조사 신앙, 자신의 조상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묘라는 영화가 끝 마무리가 약간 찜찜하게 끝나잖아요. 김고은 배우는 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도현 배우도 약간 뭔가 이상한데?' 약간 다들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왠지 파묘 2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묘 2가 나온다면 쪼끔 더 이런 조사 신앙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다들 오늘 제가 마음대로 한번 짓거려 본 파묘 후기와 2부 예측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파묘 내용 좀 가물가물하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을 권하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